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생각하며 또 한 주를 지내셨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또 도전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에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아주 더럽고 괴팍하고 포악스러운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에게는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적게 주는 악덕 업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도 있고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몸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넣어서 돈을 더 벌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음식을 자기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이들이, 자기 아내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또 건물을 짓는데 싼 재료를 사용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건물주들도 있죠. 허가된 재료가 아닌 싸구려 재료로 공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가 그 건물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이 그 건물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물주들이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고생만 하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자기의 불의를 커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불합리와 부조리와 모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회의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는 총기 난살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합니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이죠. 뭔가 어긋난 것 같고 뭔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면 죽을 때 고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 일 같은데 고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편 기자가 보고는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질투까지 했습니다. 시기해서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결말이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들은 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가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시편 4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살아있을 때 남을 짓밟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멋지게 파티하며 자기 명예를 쌓아두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서 빛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영영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잠시 살다가 죽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여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런 부조리와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부조리가 많은 세상에서 또 불의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즉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남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코를 베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케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모순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됨을 보고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변치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중간인데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필요함을 공급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공급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불의가 성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남 신경 쓰느라, 남 비난하느라, 남 욕하느라, 남 불평하느라 내가 하는 일을 쉬거나 포기하면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물론 힘든 사람들을 보며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볼 때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배합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나의 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이나 잘못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가 비판하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크면 자기도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싫은 것을 비판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다가 닮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로 인해서 나쁜 영향받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남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 욕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는 위로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행실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괜찮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샘플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렇게 질문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직분자가 저렇게 살아도 되나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요? 나는 저런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해주죠. 그런 분들이 잘못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비난한다면, 그래서 형제님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먼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형제님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보고 왜 비난하며 왜 자기 신앙을 포기합니까? 왜 남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죠. 남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남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도 시험에 빠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죠. 나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라도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나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비난하며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군중 심리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함께하면 좀 따라가는데 남들이 못하면 자신도 아예 안 합니다. 남이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 것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 주위 환경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을 갖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 끝부분 결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누가 뭐라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행악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므로 신앙의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수 믿기 싫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가 말해주죠. 그분들 때문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최소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직 변화가 덜 돼서 그렇죠. 남 때문에 천국 가는 것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 때문에 나의 신앙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 홀로라도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사로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주저앉는다면 마귀가 춤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로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였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곳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 너무 핑계대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람 핑계대면 안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나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변명을 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도 역시 가나안 땅에 속한 지역이었고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배반하면서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목숨을 건 위험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용기였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랍은 그 소문을 혼자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혼자 듣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랍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랍 혼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만 랍은 결단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랍의 믿음을 막았습니까?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라는 말은, 그런 핑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환경을 핑계 삼아 믿음이 약해지지 마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세상을 보니 또 불평이 생깁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니 또 시기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옳음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 같은 것에 영향받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보배이지만 참으로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믿음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물만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해요.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의 말과 또 병거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자기들 삼킬 듯한 파도는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파도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의 보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하심과 계획과 사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과 믿음의 눈은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함으로 신앙의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 그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음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빛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고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어지럽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지라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신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불의한 사람이 잘 살든 개의치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라고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